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건강한 관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관계의 그 미학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서 관계를 돈독해 하라. 두 번째 원칙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되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들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관계 회복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꾸준히 우리가 진실하게 상대를 대하면 상대방이 언젠가 또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고 또 다급해하지 말고 마음이 담긴 우리 의사소통을 하자. 그래서 사람은 말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인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진실을 담고 선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네 번째,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우리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비판에 대한 위험성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판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또 비판하는 요소 때문에 더 이상 관계가 향상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나 상대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고 또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단절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왜냐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하고 해서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과 비판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인내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비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비판하는 사람에게 비판하지 않고 그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관계 회복이 원활하겠어요. 근데 비판할 대상이 딱 생기면 내가 비판해 버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만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메시지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라 그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그러잖아요. 빼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티를 빼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주님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모임이나 이제 주님을, 이제 왕 대신 주님을 따른다 해서 왕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왕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왕따 짓을 했으니까 왕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네 번째 과에서 주된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불편한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오해하지 말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같은 데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거든요. 심지어는 화이시친 저 바리새인들에게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비판했거든요. 비판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이제 비판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선입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이뻐. 근데 내가 선입관념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미워. 그런 게 비판의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주님이 지금 뭐냐면 버리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시진자하고 하는, 저희들 보고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그런 비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믿는 사람이라 하면 내가 편치 않죠. 되게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깨달으려면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따라 세 가지 원리를 우리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원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위선, 둘째 정직, 셋째 자비, 긍휼.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비를, 긍휼을 이제 베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선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왜냐면 주님이 위선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5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게 이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요. 정직함은 뭐냐면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먼저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없다면은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인다고. 보이더라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긍휼, 자비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이제 빼주는 것이 자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서 주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선은 뭐예요?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아니하고 지금 뭐예요? 여인의 티를 보는 거죠. 그들은 이제 위선자로서 주 앞에 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정직하게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라. 그게 이제 정직함이죠. 그걸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다 떠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자비죠.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이 원칙, 위선, 외식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긍휼함, 자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우리 두 번째, 위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자 이렇게. 원래 위선이라는 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배우들이 정말 이렇게 연기하는 데서 나온 것이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위선자의 특징은 가면을 쓰고 자기가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배우들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원치 않는 가면들을 많이 이렇게 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고, 남들 앞에서 웃지만은 마음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몇 시간짜리 친절은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참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온유하지만 뒷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위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위선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 척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화시진저라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 봐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하면서 주님의 그런 책망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선적인 사람은 속 사람보다도 외적인데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이래요. 애야, 너는 내 행동을 본받지 말고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 나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 본받아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똑같이 해요. 자기는 지 멋대로 살면서 애야, 나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 본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직분을 갖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속에 많은 가면들을 쓸 수 있어요. 다양한 가면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간에 위선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면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줌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당자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오므로서 주님이 나를 받아준 걸 사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위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덮는다 그랬잖아요. 비판하고 막 들춰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을 위하는 척 하지 말자. 그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뒤로 여기 마태복음 앞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가 금식할 때, 너가 정말 구제할 때, 너가 기도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기도는, 구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척하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아주 긴박한 얘기예요. 근데 듣는 상대방한테 또 내 자신은 지금 나도 지금 다른 복잡한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돼요? 겉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무슨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뭔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다 알아. 그리고 실제 좀 못 들어버리는. 그러나 이미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내 얘기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벌써 눈 보면 알거든요. 행동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척하려고 하는, 또 너무 또 상대방을 이렇게 막 높여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높여주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위선적으로 아첨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더구나 이 깎아버리는 건 뭐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높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웃어주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 또 이렇게 어깨 두들겨주는 게 훨씬 낫지, 그냥 막 1절만 해도 되는데 후렴구가 자꾸 돌아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광 못 받도록 이렇게 깎아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그 기대하지도 말고, 또 너무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올려놓고 낙하산도 없이 떨어뜨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위선적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읽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이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정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7장을 보지만은 6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신다 했거든요. 근데 이 다 보신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게 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선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노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죠. 왜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안 그런 척해야 상대방과 관계가 원활하고, 안 그런 척해야 상대방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나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행동들은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위선에 대해서 버릴 뿐만 아니라 정직함을 세 번째 가져야 됩니다. 정직함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남들의 잘못한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잘 보는 거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눈에 똑같은 들보가 있어요. 그러다 그러잖아요. 자식 중에서도 유독 말 안 듣는 자식 가만히 보면 나랑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이게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내 눈에 유독 잘 들어오면 혹시 나에게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유독 어떤 사람과 만나면 아주 불편해. 괜히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불편해. 그럴 때 혹시 그 잘못이 나에게 지금 동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내 꼴이에요. 나의 모습을 많이 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나에게 혹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은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정직함에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정직함은 뭐냐면 미리 이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비판하지 않겠다. 정직한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어떻게 돼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판할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선언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긴 이 말씀이 성령님이 때에 따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리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판할 때 내가 비판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더 좋은 결단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비판하려고 할 때 나 좀 알려줘. 비판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좀 지적해줘. 이렇게 뭐냐면 딱 얘기를 해주면은 옆에 사람이 뭐냐면 비판할 때 툭 칠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우리들이 뭐냐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려고 한다. 미리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미리 딱 선언하면 말을 할 때 그만큼 진실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정직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럴까봐 미리 이렇게 딱 선언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딱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아까 위선을 버리지 못해 하는 것처럼 정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려고 하라. 두 번째, 잘못에 대해 정직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첫째는 뭐냐면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이건 뭐 두 번, 세 번 강조하더라도 정말 다음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이 정직하려면 항상 진리를 말하려고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자신, 특별히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흠 많고 점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내 모습 보잖아요. 그죠? 항상 보잖아요. 더구나 시편 19편에 뭐라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내 속에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거든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죄까지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묵상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려고 우리들이
뭐냐면 서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내가 외식하고, 계속 내가 가면을 쓰고 있고, 계속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인격이 된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돌이켜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저기 보면은 5장 16절에 보면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근데 그 말 뒤에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여기서 고백하라와 서로 기도하라는 이 말에서 약간 우리들이 이 뭐냐면 지각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하는데, 목사님 저 잘못한 거 고백할게요. 왜? 야고보서 5장 10절에 얘기했으니까. 저 이랬고 이랬어요. 딱 이렇게 하고 딱 내렸을 때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서로 기도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잘못을 얘기했을 때 나를 험담하고,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아픔의 문제를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냐면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도 세상에서 보면 돼요. 허물이 허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좋은 친구잖아요. 가족도 왜 친밀한 가족은 어떻게 돼요? 허물을 오히려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뭐냐면은 내 아픔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 근데 그런 상대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상대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면, 그리고 상대방을 믿으면, 그러면서 내 잘못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다. 근데 이렇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차원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감당치 못할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직한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목사인 저 자신도 과거에 예를 들면은 잘못한 것들이 있었을 때 또 이 시간에 왜 공개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관계,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라. 시편 101편에 보면은 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선택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함은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세 번째겠죠? 자비, 긍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1번 읽어볼까요? 자비는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빼주는 거예요? 정직한, 외식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만이 뺄 수 있어요. 자기는 외식하면서 남의 눈 빼주려면 너나 잘하라고 그러죠.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너 이거 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 말에 감동이 안 되죠. 그러나 상대방 앞에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나의 죄도 고백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적해 줬을 때 그것을 달게 받죠. 달게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티끌을 빼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다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얘기한 그 사람이 뭐냐면 눈에 티를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는 잘난 척하면서 빼라 안 합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의 반대는 인내가 아니라 자비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참으려고 해요.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막 참아요. 그건 화병 납니다. 그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본래 뜻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거울 보고서 막 욕하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상담하는 거기서 한참 욕하고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속 시원하대요. 예, 물론 그 순간은 속 시원할런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입 밖에서도 우리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의 반대는 인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비예요. 자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뭐냐면 자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그런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나도 그거 똑같은 죄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비판함으로 내 자신도 절제할 수 있고 상대방도 어둠에서 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씩씩하고 분하고 화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탕감한 자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건 뭐예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 이제 한 달란트인 거 생각해 보면 세 발의 피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분이 나고 막 그냥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에 불과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들보가 용서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티끌에 불과해요. 근데 그 티끌 때문에 내 목숨을 막 버리고 그 티끌 때문에 내가 막 화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위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비판을 이겨요. 비판을 이겨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귀를 둘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순간 픽 내보낼 수 있으니까 되게 감사해요. 예?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하냐?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자비를 베푸는지,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냐면 여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하는 마음, 여기 보면 이제 긍휼하는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상대방과 얘기할 때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또 이해가 빨라요. 뭐냐면 친절한 거. 예. 상대방에서 친절한 거. 예. 이 친절한 이 부분들은 왜냐면 상대방과 관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외식으로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은 뭐 고래도 춤춘다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훨씬 큰 변화를 줘요. 예.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뭐냐면 겸손이라고 그래요.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도 우리가 자비에 긍휼히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예. 상대방 앞에 내가 낮추는 거, 그것도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겸손과 긍휼을 구분하지 말라 이게요. 같은 연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하라고 그래요. 특히 뭐냐면 말할 때 눈짓, 태도가 온유해야 돼요. 예. 눈짓이나 우리의 억양이나 우리의 태도들이 온유해야 합니다. 막 비판하는 자세, 정죄하는 자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하는데 그 부모가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후가 확 올라가잖아요.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얘기할 때 어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상대방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난 뒤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 때문에 좀 이렇게 속상했구나, 속상하다는데요, 속상했구나, 그렇게 하면요 훨씬 상대방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뭐냐면 나만 잘못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뒤받아 버리면은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온유. 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그랬죠. 지금도 아직 여전히 급한 사람인데요. 근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러웠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급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건 0.001초도 안 기다려 막. 그래서 제가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제가 더 부드러워지면 더 느려 터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 좀 이렇게 느려 터지지 않도록 여러분 좀 이렇게 천천히 반응해 주세요. 영어에서도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어요. 리액션은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하는 거고, 리스판스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걸러서 필터링을 걸러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냐면 리액션보다는 좀 이렇게 좀 걸러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쁜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온유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오래 참는 겁니다. 참다 더 이상 못 참으지 말고 더 오래 참으세요. 더 오래 참는 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한번 쏟으면 주워담기 오래 걸리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이건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친절히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용납하는 훈련. 그래야 화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용서하는 거.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용서를 하면요 사탄이 빨리 떠납니다. 왜요? 우리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 하면서 무슨 얘기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뭐가 나와요?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용서하지 않는 거, 친절하지 않는 거, 용납하지 않는 거,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거든요. 우리들이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위선하지 않고 정직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종하지 않고 내가 인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비판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크시고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내가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죠.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가면 후히 주세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 그 은혜 안에 용서가 있고 삶의 미래가 있다. 그잖아요.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세워놓는 걸 왜 내가 이렇게 못 쓰게 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면서 내가 섰잖아요. 주님 안에서. 네,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죄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이렇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영화 보셨어요? 레미제라블의 그런 거. 우리 장발장은 들어보셨죠? 그 장발장이 그 신부 성당에 가서 하다가 이제 은수저는 거 훔쳐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왔는데 이거 여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러잖아요. 맞다고 내가 다 줬다고. 근데 왜 이거 준 거 왜 안 가져가냐고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은촛대 2개는 왜 놔두고 갔어? 하면서 뮤지컬에 막 노래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그 장발장을 세워주려고 한 거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꾸 깨닫고 자꾸 실천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나를 복종하는 거죠. 자, 6번째,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심판을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정신 차리지 않고 자꾸 옛사람대로 살아가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자꾸 비판 가운데 살아가다가는 심판주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심판주 앞에 정신 번쩍 차릴 때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공정한 심판주의심을 믿을 때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게 된다. 두 번째, 정확한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게 된다. 세 번째, 심판의 날을 담대하게 맞이할수록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왜 정죄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그게 뭐예요? 재판장 노릇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심판관 노릇하는 거거든요. 왜 심판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원죄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행동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앞서면 안 돼요. 내가 재판장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관인 것을 믿으면요, 남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비판하지 못해요.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비판하지 못해요. 왜? 최후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 있잖아요. 유대인 감춰줬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언니는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간직을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자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강렬하게 고문하고 못살게 했던 그 간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코리텐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손을 딱 내미는데 자기 몸이 딱 얼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온갖 다 흘러가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탁 피는 순간에 그렇게 전율과 기쁨이 자기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원죄를 회개했어요. 내가 주되심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또 자기가 왕노릇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심판관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은 공평한 심판관, 재판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 비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최후 심판 때만 아니라 지금도 심판하세요. 이걸 우리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판결해버려요. 자기가 막 일을 처리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하세요. 내 시간대에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 하나님이 하세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딱 그랬어요. 자기도 비판하고 싶거든요. 근데 딱 뭐라 하냐면, 나는 너의 비판을 나는 작은 일로 여기노라.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비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뒤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 왜? 모든 걸 심판하신 주님이 판단해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주목이 빠르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날을 담대히 맞이할수록 비판자를,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다 서게. 그때 우리가 즐거움을 쓸 것이냐, 부끄러움을 쓸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인생이 되면 부끄러움을 쓰게 될 거예요. 왜? 왕노릇,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막 두려움에 있고 막 의기소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심판하는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 아무리 악이 득세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정한 때 다 심판하세요.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깨달은 거 보고 마치겠는데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 비판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긍휼로 대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진단의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두 가지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의롭다함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막 너무 좋아하는데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바퀴가 안 맞아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데 굉장히 너그러워요. 자유로워요. 예.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딱 보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딱 바라보더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에서 너그러워져요.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내 모습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 척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려고 하는 외식은 나에게 없는가.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정직하게 나는 보고 빼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자비한 긍휼의 마음으로 지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빼내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